10월 20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예수님. 마태복음으로 하면 11장에서 15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이에요. 짧은 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경기도 파주에 이제 작은 면소재지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미군부대 다니면서 미군부대 안에는 세탁소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가는 중고등학교 있는데 저 끝에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가는 길가에 중심가에 법원리 교회라고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렇게 안내 표지가 있고요. 오늘도 도와준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길가에 도와준데 팻말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카페가 생기는 바람에 팻말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이렇게 커브트로 들어오려면 팻말이 잘 안 보여서 그랬는지 오늘 보니까 팻말을 다시 길가 쪽으로 좀 보이게 내놨더라고요.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옛날엔 팻말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카페가 벌써 위에다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옛날 높이로 하면은 카페 간판이 가리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워요. 좀 낮게 돼 있지만 어쨌든 오면서 이렇게 길 가다 바로 팻말이 보이니까 들어오기 잘 돼 있죠.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다 보면 항상 오른쪽 길가에, 큰 길가에 팻말이 있었어요. 교회 팻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저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이게 학교를 가다가 맨날 보면 법원의 교회 밑에 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써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어떻게 우리 마음을 편히 쉬게 해준다는 거지? 정말 교회 가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잖아. 물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가지만 저 말씀이 초등학생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심코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의 의미를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기분, 그 느낌, 그거를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물론 나이도 어렸고 저기 우리 군정력 뒤에 좀 먼저 나가는 데 있어요. 자, 음료수 간식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나이가 어리고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내가 편히 쉬게 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이제 공산당한테 땅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월남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삼촌 고모 다 거기 있고 어머니랑 아버지만 그냥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 이럴 때 보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가족들 생각이 나서 맨날 그냥 고향산과 향수병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초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집이 좀 분위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잘 살거나 편안하거나 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뭐 늘 좀 그냥 아쉬움 속에 자랐는데 저 말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쉽게 편안하게 해주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독립을 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열심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학을 가게 됐고 또 취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고 또 월급을 받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안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안정이 되고 그러면 노는 거, 뭐 낚시, 뭐 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나는 또 앞으로 뭘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평안도부터 쭉 교회를 다닌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설교 들을 때는 무슨 뭐 하지도 못한 얘기를 저렇게 지루한 얘기를 내가 30분, 40분, 50분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 듣다 보니까 저 안에도 무슨 얘기가 있고 저 안에도 나한테 무슨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걸 느끼면서 또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 얘기가 반복되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조금씩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누워서 뭐 게임을 하든지 뭐 TV를 보든지 자든지 그게 훨씬 편할 텐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귀찮지만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육 우리가 살고 사는 데 필요한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사는가 인생은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루한 시간 같지만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경을 읽고 하면 뭔가 내 마음에 희망과 어떤 그런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주간 동안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 직장이 있겠지만 저도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뭐 토요일날 일을 나는 영업부도 했었고 나중에 교육부서도 했었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직장이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직장 가서 고생하는데 일요일날은 누구나 다 그때 토요일날도 출근하고 그랬었어요. 또 일요일날 늦잠 자고 집에서 놀고 그냥 식구들랑 같이 바람을 쐬고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주일날 새벽 기도도 가고 새벽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이런저런 거 하고 우리 찬양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하면서 저녁 예배까지 끝나면 이게 밤 9시 10시 아침 새벽에 가서 일요일날 밤 9시 10시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일주일에 직장 가서 고생하는데 일요일날 늦잠 자고 쉬어야지.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힘들면 월요일날 다시 교회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는데 우리 직장자는 우리 평신도들은 일요일날 월요일날 또 직장 가야 되는데 우리 쉬지 못하고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놀라울 게 일요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육신은 피곤해도요 영혼이
영혼이 굉장히 이 리프레시, 재충전하고 영혼이 이 살찌는 느낌을 느껴요. 그렇게 30대, 40대, 50대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직장 가는데 몸은 조금 피곤해도 어제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게 모든 근심과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줬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아침 내가 1시간 반을 교회 왔는데 저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뭔가 희망이 생기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쉰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고 다시 우리가 재충전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활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30대, 40대, 50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은퇴하면 내가 교회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50이 넘어서 다시 신학대학원을 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외국 가서 대선교사로 50, 60 넘으면 외국 가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 도와준 데 보내셔가지고 7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에 만나고 또 끝나면 12시에 우리 기숙사 학생들하고 만나서 또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은 내가 이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죠? 뭐 그런 것도 많고요. 또 한편은 뭐예요? 즐겁고 기쁜 것도 많죠? 항상 인생은 사이클이죠. 좋은 거와 어려운 거, 좋은 거.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그런 걸 헤쳐나갈 때는 좋은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오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잠깐 앉아서 보니까 앞에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폭력 이런 많이 사고를 하면 문제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뭐예요? 술 먹고 놀다 막 하다 보니까 기분 좋다는데 운전하면 안 돼. 근데 괜찮아. 난 조금만 가면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오버해가지고 그냥 사고 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바로 아웃이지. 그리고 완전히 나는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고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좋으면 좋다고 딱 오버할 수 있고 또 요번에 보니까 설리라고 그러나요? 연예인이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보면 그 원인을 뉴스 잠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로 막 악플을 달고 그래갖고 이제 그 여배우가 자살했다. 그러니까 힘들면 또 너무 막 이게 지치고 막 침체를 우울하고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오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사이클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무 좋아도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너무 좋아도 내가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고 너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내 마음이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여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는 신앙적으로 그런 의지해서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사실은 뒤돌아보면 이런 순간을 지나고 5년, 10년씩, 20년 지나고 보면 또 그것도 그렇게 큰 심각한 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러나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은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4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낮은 자로 오신 주님. 자, 따져볼까요? 시작. 낮은 자로 오신 주님. 마태복음 11장이고요. 두 번째,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마태복음 12장. 세 번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시작.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4가지를 얘기할 건데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첫 번째,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이라는 건 알겠죠? 그쵸? 알겠죠? 다음 주는 내가 좀 장갑을 몇 개 사다 놓고 또 퀴즈를 좀 내야 되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나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지난번에 돈키호테를 마친 형제 왔어요? 돈키호테 지난번에 마친 형제 왔어요? 오늘 안 왔어요? 며칠 근무구나. 이제는 제가 바로 상품을 줘야 되겠어요. 자,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이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은 로마가 그냥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신으로 믿어. 너네 하나님 믿는 거 오케이. 로마 황제 신으로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의 신은 안 믿어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자, 너네 신 믿어, 오케이. 근데 황제도 신이니까 믿어.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통과야, 지배하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를 신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가 말 안 들으니까 성전도 막 파괴시키고 막 그냥 이 사람들을 탄압을. 거기다 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핍박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 이렇게 쭉 오면서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100만을 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로마를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런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 메사야, 세비어,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오셨는데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 그런데 웬걸 예수님 하신 일 보니까 그런 건 좋은데 로마를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또 예수님이 병자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은합 전에 팔아버렸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왜 저렇게 오셨을까? 이것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이 구약시부터 조금 우리가 죄짓고 이렇게 해서 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폭력으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방법을 택하러 오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들, 대리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도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아니 뭐 나한테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뭘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면 이 말씀으로 편식이 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래서 뭐 돈을 주거나 뭘 주거나 줘야지 내가 좋은 거지 그냥 말씀으로만 해서 저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면 받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전쟁 영화들을 이제 가끔 봐요. 여러분들과 군대에서 같이 생각하니까 나도 군대 관련된 걸 관심 꽤 보고 뭐 TV에서 혹시라도 뭐 그 전쟁 같은 거 영화 보면 나도 보는데요. 젊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총 맞고 쓰러져 죽을 때 누구 불러요? 엄마 불러, 엄마. 되게 물론 이 군인들이 결혼 안 하고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근데 그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길러서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나한테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잘해주고 막 좋은 거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준 그런 자식들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어머니가 가난하고 못 살아갖고 뭐 해주지 못하면 나는 가난한 엄마 있으니까 아유 나 어머니 말고 뭐 다른 뭐 애인 부르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 어머니나 가난한 어머니나 똑같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머니 부르는 것이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기존의 질서를 넘으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6일째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지금 이제 주 5일째 돼서 5일이라고 이틀을 쉬지만 유럽 같은 데 주 4일째 근무하는 날은 있어요. 4일이라고 3일 쉬는 데도 있어요.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7일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주 율법이 돼가지고 이럴 날은 일하면 안 돼. 뭐든지 하여튼 이 멀리 걸어도 안 되고 일해도 안 되고 안 돼. 그것이 그냥 완전히 삶의 규칙을 떠나서 그냥 그 완전한 어떤 하나도 그걸 어기면 안 되는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주일날 이제 사역하러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 이삭을 비벼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는 말이야 일요일날 그 일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벼서 먹어도 일이라고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구약성을 믿은 사람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기존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걸 넘어섰을 수 있는 거야.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항상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럼 뭐예요? 그 예수님은 결국 뭐야? 그 마음속에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요. 항상 그게 굶주려가지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남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우리 그 법원님 거기에 교회 장로님이 고아원 이제를 원장하셨어요. 6.25 전쟁과부터 해가지고 3대째 쭉 지금도 고아원이 있는데 우리 청년 때 청년부 몇 명하고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좀 위로하러 가자.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청년하고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애기들도 안아주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어떤 꼬마 애기를 내가 한번 안았는데 이제 안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애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있다가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얘가 안 떨어져. 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고 아저씨 형인데 이 꼬마가 내가 안고 이러고 있다가 내려오려는데 안 내려오고 막 얘가 난 늘어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얘가 누가 자기를 많이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아주는 게 너무 좋아서 내려놓으니까 그거 더 안기고 싶어서 안 떨어지려고 되게 달라붙는구나. 한두 살, 30살 먹은 애가 뭐 말을 해요? 저 더 안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면 안 떨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예요? 누가 그 많은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천국은 뭐냐? 그러면 천국은 뭐냐? 야, 여기 뭐 천국이에요. 어디 해외 여행 갔는데 여기 천국이에요. 응? 또 뭐가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아. 이게 천국이에요. 응? 뭐 게임 천국, 뭐 무슨 천국,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하는 게 많은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그러셨나?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49쪽 한번 내려가 볼래요? 49쪽 내려가서 49쪽으로 네, 써놨어요. 성경 찾아오시고 49쪽 보기 있죠? 네. 천국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집중하고요.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려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내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되겠다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군대에서 쉬고 싶은데 귀한 시간에 여러분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수고하고 증전자로 다 내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가 저게 무슨 얘기지? 저게 무슨 말이지? 그 느낌을 내가 못 느끼면서도 10년, 20년, 30년 계속 오다가 나중에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이 맛이었구나. 이게 이 맛이었구나. 라는 걸 느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제대하고 사회 나가서 생활하면서 그때 군대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되는 것이죠. 자,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을요 네 가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사람은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길가에 뿌렸단 말이에요. 길가에. 제가 요 뒤에다가 조그맣게 밭 해가지고 고추도 심고 뭐도 심었는데요. 거기서 심으면 이렇게 자라요. 고추도 자라고 뭐도 자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씨를 갖다가 아스팔트 길가에다 콘크리트 길가에다 뿌리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안 자라요? 콘크리트 길가에 씨 뿌리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또 어디다 뿌리면
돌밭에 뿌렸어요. 돌밭. 돌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라는데 돌 사이에서 크게 자랄까요? 자라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자라서 가시나무가 막 있는데 그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죠. 마지막 어디다가 뿌려졌다는 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이게 100배, 60배, 30배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그게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잖아요. 논에다가 벼 하나가 썩어져서 들어가니까 거기 결실해서 벼가 수십알 수백 알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또 44절, 45절, 46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 45, 46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천국은 또 이렇게 더 내려가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비유했어요. 44절,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근데 이게 무슨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계속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금은 보화하는 거를 밭에다가 몰래 파묻고 숨겨놓는다는 거야. 집에 있으면 다 뺏어가고 막 쳐들어와서 가져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보러 갔는데 오다보다 그 안에 금화 같은 게 숨겨있는 밭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주인도 몰라. 난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이 그 밭을 사기 전에 빨리 돈을 가져가서 빨리 그 밭을 살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천국. 응?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하늘나라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도 우리가 발견하면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가서 누리고 싶지. 게임 천국만 가서 즐겨도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뭐 게임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낮은 자로 오신 주님, 안식이 등에 주신 예수님,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기적을 베푸신 주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도 걸으시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죽은 병자도 고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야, 날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멋있지? 야, 나 대단하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한테 짠 하고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었을까? 내가 이제 요새 오늘 이렇게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연예인들을 전도했어요. 연예인들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구봉선하고 옛날에 그 코미디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냥 할아버지지. 농담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을까? 이 코미디언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 재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구봉서 장로님이가 지금 그 코미디언 그 할아버지가 그때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농담으로 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짠! 그래서 놀랬지? 뭐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걸 내가 이제 들으면서 웃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짠! 야, 너희들 놀랬지? 나 대단하지 않냐?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을까? 결론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내가 몇 장을 보여줄게요. 저기 파일 밑에 보면 거기 열어보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 어디서 영화나 어디서 TV 나와서 본 적 있죠? 이 사람은 호주에서 목사님 아주를 잘하다. 근데 어렸을 때 이 모습이 어떤 이유로 해서 양팔과 다리가 없는. 근데 이 사람이 다리 중에 유일하게 발 조그만 하나 들려요. 그래가지고 몸통만 있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아기 때는 뭐 그냥 모르니까 그냥 자랐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이제 애가 커가지고 뭐 자기 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춘기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우리는 사춘기 때 여드름만 많아도 고민되고 말이죠. 뭐가 조금만 이상해도 고민인데 이런 몸으로 사춘기를 지날 때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됐겠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도 실패하고 잘 살았던 거야. 내가 이 몸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나?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도대체 결혼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정말 낙심이 되기 망정이잖아요. 그렇게 자살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자살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도록 이 사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 그래가지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 또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사가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몇 번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처럼 서 있지 못하니까 이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재밌게 아주 자기가 여태까지 자살했던 거, 낙심했던 거, 좌절했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요 나와가지고 한 번씩 앉으라고 해요. 하고 그 청소년들 한씩 나와서 앉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청소년들이 앉으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치는 안아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안고 우는 거야. 왜? 아니 이 사람은 저런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용기를 주는데 나는 자신가 멀쩡하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까?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용기를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했고요. 아까 두 번째 사진 들어가 보세요. 일본계 여성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아까 보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요. 이 몸으로 1분에 43개 단어를 타이핑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드럼 연주 잘했죠? 저 몸으로 드럼을 연주하는데 어떻게 드럼을 연주하나? 요트도 운전하고 스카이 다이빙 가서 스카이 다이빙. 그래갖고 전 세계에 4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년 270회 이상 강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사춘기 때 나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 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해서 죽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결론 아까 내가 말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만약에 돈을 많이 준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명예를 다 준다고 많이 준다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다 모든 게 다 해결되겠어요? 그러지 않죠.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준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밖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 무슨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헌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부정적인 것만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목사님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왜? 다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것이지 누구나 죄 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가장 중요한 사랑, 우리의 용기와 희망과 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나도 정말 맨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 가난하고 뭐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거 뭐 무슨 뭘 갖고 내가 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어저께 옛날에 오늘교회 장로님이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가 송우리에 그 횟집 하던 한 50평짜리를 하나 상가를 얻었는데 거기서 주일날 다문화 어린이들, 그 포천적인 다문화 어린이들 주중에는 공부 가르치고 주일날은 걔들 예배하고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도와드려야지. 근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다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보증금 1,000만 원 이제 도와줬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무슨 일 하세요? 왜냐면 그분이 그 일을 하려면 자기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뭐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저렇게 하시니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전에 한번 만났는데 오래돼갖고 몇 년 돼갖고 이제 전화번호만 저장돼 있었어. 저 백수입니다. 백수. 아마 내가 볼 때는 60대 후반 됐을 텐데 백수입니다. 그래요. 백성에 사신다니까 무슨 공장을 하시나 뭐 경제적 형편이 되니까 저걸 하시지 그냥 먹고 살기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나. 근데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근데 일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공무원을 퇴직하실 때 공무원 퇴직.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퇴직했으면 좀 그냥 그 연금 받으니까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놀고 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다문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다문 아이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아요? 초중고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학교나 갈 수가 있어요. 주위에 집주위 학교가. 근데요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안 받는 거야. 왜? 얘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뭐 좀 정서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학교에 문제를 일으킬까봐 교장 선생님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송우리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그 동네에 고등학교 여러 개 있는데 안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얘들이 얼마나 낙심할까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받냐? 우리가 엄마가 다른 나라 출신에서 우리 안 받는 거냐? 그 사촌 애들 얼마나 낙심하고 잘 되고 있어요? 왜 한국 엄마 애들은 받는데 우리는 안 받냐? 그 애들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안 받으면 뭐 해야 애들이? 깡패 되고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돈 내놔라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날 애들을 하겠다는 거를 그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학생도 보내주고 저도 가서 돕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또 장로님 또 한 분 계셔. 두 분이 어디서 또 에어컨을 준다 해서 그걸 차에다 싣고 거길 하고 내가 들어가 봤어요. 횟집 받은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펜스 칠하고 뭐 여기 뭐 한다고 아주 그분들이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아니 어떻게 저 나이가 74된 저 양반들이 저렇게 신이 나서 이거를 어떻게 꾸며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여기서 애들 예배하고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한테 어떻게 나눈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문 열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 그냥 무릎 꿇고 정치, 경제 모든 이런 것들이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 우리 스스로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정말 요거 한 가지 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군인 형제들 휴가 나갈 때 내가 양주 덕정에서 전철 타고 가면 저 동두천 이런 데서 이제 휴가 나가갖고 전철 타고 가는 형제들 많이 있어. 군인 형제들 휴가 나가면서 그럼 제발 좀 군인 형제들 의자 앉아 있다가 앞에 노인들이 좀 쓰면 제발 좀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동두천에서 서울역까지 서서 가도 괜찮잖아 다리가. 근데 노인들은 그 군인들이 서서 이렇게 서 있으면 몇 명이 껴있는데 참 휴대폰 보고 있는데 제발 좀 일어나서 할아버지 앉으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이러면 좋겠어. 그 한 가지로 할 수 있잖아. 우리 뭘 어디 나가서 뭘 하러 그거는 못해도 우리가 정말 그 한 가지 할 수 있지. 어떨 때는 전사인데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고 양보했더니 나보다 더 연세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저는 젊은 군인 형제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 그걸. 그러면서 참 저 친구 참 훌륭하다. 젊은 친구 참 대견하다. 맞으면 그런 마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랑이 자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엄난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부터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먼저. 저도 이제 이 아파트에 나올 때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학교 가려면 경비원실도 이렇게 교통 정리하잖아요. 없을 때 초등학생이 지나가면 일부러 차를 서서 초등학생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차가 애들 올라가는데 먼저 휙 지나가지 않고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 세상은 전부 사람 사는 살만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마지막 화성인을 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우리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로마를 압제를 무너뜨리고 막 그런 강력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